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434페이지, 43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참 뜻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잘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잘한다 어이구 그럼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잘한다는 말이에요? 잘한다 이놈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뭐 잘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왜 그랬냐 뭐 이런 말이겠죠. 또 반대로 같은 말이지만 와 잘한다 막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정말 칭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묻어나온 느낌에 따라서 그 의미나 뜻이 전달되어집니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새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새는요 먼저 다윗 위에 7 형들을 쫙 세워놓고 사무엘 앞에 딱 보여주면서 이새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왕이 있다. 이 중에 왕이 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엘리압은 되게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도 엘리압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있나. 7절에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는 어떻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되게 멋있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왕이 될 만하지라는 마음이 들 만큼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도 첫째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예전에 쓰여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이게 글로 적혀 있으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잘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 어떤 상황일까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말하는 데 의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이새가 가지고 있었던 뉘앙스는 내 자식들 내 아들 중에 7명 중에 분명히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7명을 선보이는 그 자리에 그 자신감과 어떤 이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겠나요? 건강한 이 아들들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 태도와 자기 마음과 자기 상황을 잘 못 봐요.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보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이세의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선지자 장남 엘리압도 어떻게 돼요? 불합격.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도 불합격. 셋째 삼마도 불합격. 자, 이 정도 불합격 되면 조금 이상하다, 좀 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넷째도 쭉 다 보여줘요. 자랑스럽게 선을 보이는 게 이세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7 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게 정말 다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내가 한 애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막내들이 들으면, 에스더 같이 막내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만한, 막내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부모로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7 아들들이 선을 보였는데 만약 통과를 못하면 아들이 더 하나 있긴 있는데, 이 말은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빠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지금 먼저 물어봐요? 사무엘이 물어본다고요. 선지자 굳이 질문을 해서 억지로 대답을 하고 꺼려하고 주저하는 이 태도가 보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막내 보나마다 뻔하다고, 걔는 아니라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태도,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를 살펴봤을 때는요, 막내는 요셉처럼 뭔가 나가서 양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막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종들이 하고 있는, 굳이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럼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세의 말의 뉘앙스는 그놈은 그냥 양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를. 그러면 이 짧은 한 토막의 뉘앙스지만 이세 인생에 풍기는 뉘앙스가 뭐예요? 나는 내 자식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7 아들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세의 말하는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자식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보다 당신이 그 사람을 찾아도 내가 내 자식을 더 잘 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아도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을 더 잘 알고 있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내 다윗, 걔는 아니라고, 걔는 글렀다고, 걔는 다시 생각하지 마시라고, 형들이 분명히 성공할 거다. 그래서 선지자마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마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혹시 우리 기도에 될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기도를 해도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잘못된 뉘앙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앉아서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답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면,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하나님 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세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주제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새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새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교만한 모습은 떠나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 비해 사무엘의 뉘앙스는 어떤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 다 온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유,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아니라고. 걔는 지금 양치고 있다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오늘 11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막내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난 시작조차 안 할 거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보여주는 뉘앙스는 어떤 건가요? 여기 글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떤 말일까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 세우겠다. 그리고 그가 오기까지 우리 식사 자리에 안 앉겠다라는 단호함이 보이십니까? 단호한 태도와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단호함이요, 단호함. 만약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으면 어떨까요? 아유, 저기 막내도 데려오면 좋을 텐데 막내도 한번 좀 데려오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새는 다르게 해석했을지도 몰라요. 저 정도 이야기는 막내 데리고 오라는 제안 정도구나.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 걔는 아니라고 오히려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이새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내 아들들 중에 7 아들들 중에 크고 멋있고 잘난 아들들이 있는데 아무도 합격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있다고요. 아들이 이게 다냐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겨우 생각나는 게 다윗이었다고요. 그리고 막내 역할과는 어울리지 않는 종들이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한켠에 이제 그렇게도 봐요. 원치 않는 출생으로 어쨌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트리트를 받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엄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가정의 분위기를 봐도 자녀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안 오면 식사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쭈삣대지 않았습니다. 대충 눈치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나 그거 보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존심, 상황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자존심 상하는 거 이기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되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단호하게 화를 내며 걸어갔던 건 다윗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때론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다윗 같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 신뢰하며 가야죠. 그 주님 신뢰하며 그분 따라 걸어갈 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뭐 피켓 들고 이제 나갈 건데 매년 거기 나가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걸어가면 돼요. 아무리 퍼레이드 인원이 많고 크고 대단한 골리앗처럼 보인다고 해도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들고 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땅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물러나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김태현 선교사님 중보기도 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년 피켓 들고 나가잖아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몇 번째 나갔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되게 그때 6월인데 4월 달부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두 번째 나간 거예요. 아내가 한 번 처음 나갈 때는 그냥 나갔다가 이제 두 번째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 불상사상인 건 괜찮은데 제가 어떻게 될까봐 막 4월, 5월 마귀가 생각으로 별별 생각을 다 주더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그러고 근데 이제 6월 돼서 이제 땅 밟기도 하면서 주중에 땅 밟기도 하면서 좀 기도하니까 나아지더랍니다. 저는요 이게 선택을 할 때 있으면요 항상 좀 쉬운 것보다 어려운 걸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는 남들이 전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군대에서도 이 보직이 군종병인 자리가 나와서 오퍼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냥 교회에서 살고 제일 힘든 게 청소라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실까 이게 제 기준이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부대에서 힘들지만 혼나지만 전도하면서 있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 더 좋은 친구가 어울리는 친구가 가게 됐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늘 주님 더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단 한 번도 worst way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또 피켓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뭐 교회들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6월이잖아요. 한 5월 뭐 이럴 때 다른 교회들 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조인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웰컴이다. 얼마든지. 그럼 이제 돌아온 주에 뭐 회의를 한대요. 뭐 이렇게 뭐 리더십들 뭐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회의하고 알려준대요. 그러고 나면 연락이 없어요. 항상 모든 교회가 항상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항상 한두 분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있죠. 근데 왜 나갈까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분 나쁜 건 생각 안 하냐고. 제가 반대로 묻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 어떠신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어떠신지는 안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자꾸 내야지 길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일에도 아마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운동 경기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냥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여자 경기 참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캐나다 어떤 코치가 아니 자기가 뻔히 보면은 아직 남잔데 여자라고 하면 참가하니까 아무리 항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코치가 이슈를 만들려고 자기가 여자라고 참가해서 1등 했대요. 금메달 땄대요. 이슈를 만들려고. 말이 안 되죠. 남자랑 여자랑 신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이슈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그 찜질방 뭐죠? 목욕탕인가요? 찜질방인가요? 거기 막 분명히 남자인데 아니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 영상도 올라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아니 내가 본인 좋다는 건 오케이. 근데 내 애는 지금 조그만한 애들한테 이건 진짜 성폭행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왜 보여줘야 되냐고. 그리고 막 항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고 막 들어오니까 이게 기가 막혀서 애한테 엄한 꼴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가 막혀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아내가 엄청 걱정을 하고 아무튼 기도도 하고 나갔는데 그때가 아마 제일 캄했던 때 중에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위협도 별로 없었고 좀 조롱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하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막 욕하고 오다가도 가까이 오면 말을 못해요. 그럼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들 왜 나를 못 쳐다볼까? 그러고 들고 있는데 저기서는 막 욕을 하고 오는데 가까이 오면 갑자기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몇 명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한 걸음 앞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맙다고 right things를 하고 있다고 터프한 일 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 고맙다는 말이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고 나가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고 알고 뻔히 이제 보이면 믿음이 별로 필요 없다고요. 안 보이고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통박과 계산이 나오는 길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으로 걷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뉘앙스는 그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람들이 뭔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보시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해서 하프를 켜고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흔적과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다 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왕이 될 기름을 그에게 붓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서 저녁 때가 됐어요. 자, 한참이 저녁이 늦어지고 있어요. 저기 멀리 들녘에서 양들과 함께 있던 소년이 와요. 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질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 말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급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막 달려오니라 이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고 그때 뭐
뭐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등불, 어슴푸레한 등불이 있었겠죠. 등불 밑에 비춰진 소년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의 빛이 붉고 발그레한 살결, 어슴푸레한 불빛 속에 얼굴이 붉게 태양에 그슬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겠죠.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났다는 겁니다. 눈이 반짝였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아름답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뇌에서 어떤 말을 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십시오 명령을 내리는데 이 눈빛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눈빛이 먼저 변한대요. 75분의 1초 아주 짧은 순간에 눈빛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뇌를 자기 눈빛을 통제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아합니다.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정은 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도 눈빛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동체 인식 뭐 이런 거 기술이 되게 눈 인식하는 이런 기술들 되게 각광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눈이라는 건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름답다가 원어로 보면 토브란 말을 쓰거든요. 이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토브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형들 뭐 엘리압 보았을 때 외모가 출중한 것에 감명을 받았지만 다윗을 보았을 때는 좋은 마음과 선한 영혼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10대 소년 양치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선한 마음을 가진,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집안에서는 자식 취급도 어쩌면 못 받는 게 다윗이었다고요. 아버지도 잊고 지내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야, 너 막내 양 치는 거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지, 사고 치지 말고 헛된 짓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취급받는 아이가 그 인생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인생 허무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막내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종들하고 있는 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의 외모를 통해 풍기는 그의 느낌은 어떤 거예요? 나는 홀로 들녘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똑같이 양을 치지만 그는 다른 양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허무하기는커녕 그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기쁜 마음들이 늘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냐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뉘앙스에 우리 인생이 묻어나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말하는 뉘앙스에 묻어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다 알아 하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 걸어가면 이새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는 뭐가 중요하대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왜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얘기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나병 환자 레프러시 그 마을에서 지내실 때예요. 하루는 그 마을에 한 80대 중반의 어떤 노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레프러시가 아닌데,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게 나병 걸린 게 아닌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분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도 여기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할아버지 여기는 병자들만 사는 곳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표현이 죄송해요, 나도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분이 40년 전에 아들 8과 딸 2, 10남매를 두셨대요. 근데 그 중에 11살 된 넷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막 꼬꾸라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레프러시, 문둥병 걸렸다라고, 나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집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시집 장가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옮길까봐 되게 어려움을,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때였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니까 집에서 키우면 안 되고 격리시켜야 되니까 저기 나병 환자들 레프러시를 모여 사는 섬으로 갖다 주라고, 쉽게 표현하면 갖다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되게 오래전 때니까 뭐 교통이 뭐 편하게 어디로 가면 있겠어요. 그 병이 있으면 버스도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기 위해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병 때문에 집 같은 것은 안 재워주지도 않으니까 저녁이 되면 그냥 산 밑에서 잠을 잡니다. 그 아이는 피곤해서 쪼그려 자는 걸 보다가, 얘가 앞으로 죽을 고생밖에 더 하겠나, 그럴 바에 내가 여기서 죽여서 땅에 파묻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었대요. 자는 애를 앞에 놓고 돌을 들어서, 얘가 살아봐야 사는 게 더 괴로울 수 있다. 내려치려고 하니까 마침 돌이 내려쳤는데 빗나갔어요. 두 번째 돌을 탁 들고 가까이 가서 치려고 하니까 차마 아버지로서 죽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결국 부둣가까지 왔어요. 부두에서 그 레프러시들을 실어 나르는 배를 딱 보니까 거기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을 딱 봤는데, 눈알 빠진 사람, 코 떨어진 사람, 뭐 팔 다리 떨어진 사람, 야,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나, 이게 내가 보내는 게 맞나, 내 아들도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기가 너무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탁 끌어안고 저기 구석으로 갔어요. 얘야, 네 팔자도 참 나쁘다. 나도 애비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너 혼자 죽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내가 너하고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런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죽일 놈은 나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죽을 병신은 나니까 나만 물에 콱 박혀버리고 아버지 그냥 가세요.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아버지 살아야죠. 죽일 사람은 나고, 집에 가면 아버지는 어머니도 있고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아버지 사세요. 저만 죽으면 됩니다. 울면서 아들이 아버지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섬으로 보내고, 그 배에 태워 섬으로 보내고
집으로 이분은 이제 돌아오셨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7 아들 2 딸 있잖아요. 10명이었으니까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많던 재산들도 자녀들에게 자식들이 다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지내시다가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아들네 집도 갔다가 뭐 딸네 집도 갔다가 뭐 이렇게 사는데 이게 마음에 내가 이거 너무 오래 살아서 이게 욕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서 야 이게 뭔가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셨는가 보죠. 고향으로 다시 와서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이렇게 와서 죽자 하고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40년 전에 버렸던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프라시에서 섬으로 보냈던 그 아들, 나병 환자 모여 살고 있다는 그 마을의 아들. 내가 다른 자식들한테는 다 재산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버리기만 하고 한 번도 돌보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만나서 미안하다 사과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이 마을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이 김효성 목사님 사는 이 섬 마을에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만날 때 이 아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이 아들이 나를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인상을 험하게 쓸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더랍니다. 절을 하고 거기서 만난 분의 손주가 있는데 손주를 막 소개시켜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얘야, 너는 나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냐? 아니 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냐? 라고 하니까 이 문둥병 걸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처음 날 버리고 떠난 며칠간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날 버리신다고 했지만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갈 내 인생, 곧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버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40년을 아버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온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제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이 노인이 막 울면서 김효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가짜 아들 7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제가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려야 될 아들은 내가 돌로 때려 죽이려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고, 없어도 될 가짜 아들들만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없어도 될 가짜 아들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버려도 괜찮을 욕심 붙잡고 그거 위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인생에 아무 소용도 없는 욕심만 위해 살아왔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소중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 지켜야 될 믿음 다 팔아먹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 팔아먹고, 내가 제일 자식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2세처럼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다 문드러진, 썩어 문드러진, 아니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2세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나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겉은 문둥이일지라도 마음 청결한 자, 여러분 하나님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어떤 자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서 다윗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 받으시는 모습 되면 주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보다 하나님 마음 어떠신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맞춰져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앞에서는 단호한 태도와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무엘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생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록 다윗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마음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한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신뢰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께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다이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